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 이름이 원래 변화산은 아니고요. 이제 학자들은 이 산이 다볼산이다, 또 홀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육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용모가 눈부시게 바뀌었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도 목격하게 되고요.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변화산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200점짜리 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답,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답이 살짝 달라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답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답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면서 이어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자,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일쯤 되어, 이 말은 정확히 8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서는 엿새 후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8일쯤이라는 단어, 이 글씨를 붙였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엿새 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엿새 후쯤이 아니라 엿새 후,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6일하고 8일하고 이틀이나 차이 나는데요. 누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날과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날, 이 두 날을 다 합쳐서 8일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마가가 정확하게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6일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던 날로부터 6일이 지난 시점에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서도 리더 그룹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던 중에 용모가 눈부시게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말씀을 나누셨느냐?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별세하실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별세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세 분이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 분의 말 소리 때문이었는지 그 졸고 있던 제자들이 중간에 깨어나면서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비로소 보게 되는데요.
자, 놀랍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거기에다가 성경에서만 보던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저는 이런 대목에서 좀 솔직히 궁금해요. 어떻게 보자마자 모세인 줄 알았을까? 모세가 무슨 우리 수련회 할 때처럼 이름표 달고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보자마자 저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 솔직히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직감, 그런 감동으로 또 알게 되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이 세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뭘 요청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곳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초막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을 3채 정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모두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자기들도 그곳에서 같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세요. 자, 34절에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덮었고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가 나의 무엇이니?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해라? 들으라. 예수가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단순히 경청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들으라, 그 말은 예수가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사라지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됐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이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안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들이 들어있는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둘은 싹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 이것은 결국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이 크게 2파트로 나뉘거든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또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싹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만 남은 모습은, 다시 정리하자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오직 예수, 우리가 믿어야 할 진정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는 굉장히 신비한 영적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그 순간이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뭐 두렵기도 하겠지만 너무 좋지 않겠어요? 말로만 듣던 모세, 엘리야 이걸 정말 본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신적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렵기도 하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그곳에서 계속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한 채씩 분향해 드릴 테니까 이곳에서 저희랑 같이 영원히 사시와요 했을 때 예수님은 진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소위 말해서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변화산 체험이, 그 변화산의 은혜가 앞으로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은혜와 체험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서 사명을 소홀히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명만 감당하면서 변화산의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삶을 살아도 안 되겠죠. 우리는 신앙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데, 우리들의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삶을 자꾸,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은요,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다 극단적입니다. 동의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다 극단적이에요. 극에서 극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이제 성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 성도들의 경우는 일하느라고 변화산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느라고 변화산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 일은 많은데 변화산의 은혜가 희미한 것이죠. 바쁘고 피곤해서 변화산 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만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내 힘만으로 뛰려고 하는 것. 반대로 여자 성도의 경우에는 변화산에서 은혜 받느라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시간만 나면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사는 거예요.
기도 엄청 해요. 그런데 집안과 자녀 교육은 엉망이에요. 설거지통에는 항상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고, 집안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남편과 가족들은 늘 찬밥 신세, 햇반 신세, 컵라면 신세, 편의점 김밥 신세, 쿠팡 밀키트 신세.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성도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변화산의 은혜를 받았으면 남은 시간은 집에 가서,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셔야죠. 새벽에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주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더 열심히 해놓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녁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가족들을 맞이해야 가족들도 그런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혹은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더니 얼굴 표정도 더 밝아지고, 집도 더 깨끗해지고, 밥도 좀 더 맛있어지고,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좀 더 따뜻해진다. 이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더니 그때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살고 집안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신앙이죠. 초막 셋을 짓고 그냥 변화산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기도의 삶을 사셨지만 하루 종일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시간과 밤 시간에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나머지 시간은 마을 곳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치열하게 뛰셨으면 폭풍이 치는데 배 밑에서 예수님은 끄떡없이 주무시고 계실 정도로 열심히 사셨어요. 기도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은혜만 있었던 삶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반드시 변화산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변화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캠프나 수련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3박 4일이 너무 짧아요. 수련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살이 수련회 안 될까요? 물론 그 말이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고백인, 진짜 마음인 성도들이 간혹가다 가뭄에 콩 나오듯이 그런 성도들이 진짜 한 명씩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정말 계속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는 죽습니다. 한 달 살이 하면서 전 죽을 거예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수련회라는 변화산에서 그 은혜를, 또 그 말씀을, 그 영적 체험을 주신 이유는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3박 4일이 끝나면 세상이라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3박 4일간의 변화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 찬송가
가사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후렴. 네. 딱 정확히 오늘 본문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찬송 아닙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변화산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어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동산, 그런 변화산도 필요하지만 절대 그 변화산, 은혜의 동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동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괴로운 세상으로 내려가야죠. 그 은혜를 가지고 내려가야죠. 여러분이 은혜의 동산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괴로운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은혜의 동산에 집을 짓고 거기서 계속 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 잡힌 바른 영성을 소유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요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그런데 한번 그 장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4절 보세요. 34절에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하고. 자,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자, 두 마디예요. 첫 번째 말이 뭐죠?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해라? 들으라. 딱 이 두 마디에서 두 마디 하셨어요. 예수가 나의 택한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저 예수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 예수의 말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인의 관점에서 다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이제부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결론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 반드시 순종해야 돼. 마지막 결론은 이거거든요. 이 변화산 체험의 마지막 결론은.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실 때가 있고요,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왜 주실까요? 가장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결론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혹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중에 신비한 영적 체험은 많지만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기도원 원장급 수준의 간증을 해요.
무슨 환상을 자기가 봤고 또 어떤 주님의 음성을 자기가 늘 듣고 초자연적인 어떤 신기한 사건들도 많이 경험했고 영적인 은사도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간혹 있습니다. 변화산의 신비한 영적 체험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지 않고 오직 신비한 영적 체험에만 머무르면서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고 더 신비한 체험만을 원하는 신앙은, 그것은 잘못된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변화산 체험을 제자들에게 왜 주셨는데요? 왜 제자들에게 신비한 변화산의 체험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고? 들으라고. 이것 때문에 그 신비한 체험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으셨다면,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열매로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체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은혜의 불길이 내 삶에서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이제 수련회 끝난 이후에 지금 변화산 기도회를 하고 이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살펴봤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을 예고한 지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듣기만 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순환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나중에 오직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는 모습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전부 그림자일 뿐이며 조연일 뿐입니다. 진정한 주연, 진정한 메시아,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단 한 분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면, 그 체험은 그분의 말을 듣는 순종의 열매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주신 영적 체험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산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변화산의 은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주신 것임을 명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괴로운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받은 은혜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바쁘다는 이유로 변화산이 없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때와 산에서 내려와서 열심히 사역해야 될 때를 잘 아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변화산의 그런 체험과 은혜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시켜서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곁길로 새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정도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